오늘 마가복음 7장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결 규례에 대해서 논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중간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31절부터는 귀먹고 또 말을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 윗부분에 나오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죠.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는 그 여인이 아마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주해서 와서 사는 그 여인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 여인에게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시는가?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왔을 때 오늘 귀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을 어떤 누군가가 이제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는 이제 그 내용인데요. 오늘 이 치유의 사건, 성경에 많은 예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같이 볼 때 그냥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만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치는 거는 의사도 고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들은 단순히 육적인 질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이 담겨 있어요. 이전에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거나 또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거나 심지어 죽은 자를 고치는 이런 살리시는 이런 모든 치유의 역사 속에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이렇게 잘 듣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보면 막 TV에 엄청 크게 틀어놓으시고 막 그러세요. 그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보청기도 끼시고 잘 못 듣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들리면 어떻습니까? 많이 불편하죠. 누가 앞에서 누가 나한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도 전혀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고, 너무나 사실 불편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떠냐면 들리는 것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말도 어눌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잘 듣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잘 못하니까 너무나 불편하겠죠. 이건 불편을 넘어서 너무나 딱한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도 없어요. 왜? 듣질 못하니까.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이든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오늘 34절, 35절 다시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오늘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영적인 교훈은, 주님은 결코 우리의 절망을 외면치 않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도 한번 볼까요? 위에 31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두로 지방에 있었죠. 거기서 나와서 시돈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라는 지방에 가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지금 갈릴리 호수 쪽에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4개의 도시를 지금 다니셨어요. 그리고는 결국 갈릴리에 오셨는데,
이 갈릴리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이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냥 갈릴리가 원래 주 무대이니까 갈릴리에 오셨다. 또 누군가가 이 병자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고쳐주셨다. 그냥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두로에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이 갈릴리까지 오신 이유는 뭐냐?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병자를 만나주시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병자들도 많이 고치셨지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할 정도로 이처럼 안타까워하신 적은 없었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가? 지금 이 사람이 듣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듣지 못하면 불편하고 참 힘든데, 근데 이 정도로 탄식할 정도로 절망적인가? 나병 환자 걸렸던 사람도 있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듣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이 정도로 탄식할 일일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게 불편하지만 이 사람은 무엇을 못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온 천지가 고요할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려와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듣고 안 들릴 때, 여러분 조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 이것도 비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 그랬어요? 말을 더 듣는다 그랬어요. 원어를 보면 이제 말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렇게 못 듣는 분들이 말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들리지가 않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마음대로 기도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은 이처럼 탄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병자가,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줄 때 어떻게 고쳐주셨냐면 3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매. 지금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원래는 위에 32절을 보면 누군가 데려와서 안수를 해주기를 바랬어요. 왜냐, 이전에 예수님이 막 병자들을 안수하면 막 병이 낫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좀 안수해 주세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안수하지 않고 희한한 방법으로 그를 고쳐주시죠.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시고. 왜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그를 고쳐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게 고쳐주실 수 있구나,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고 또 이런 방법으로도 고칠 수 있고 안수해서 고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다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침을 뱉어갖고 흙을 이겨가지고 또 그 손에다가
혀에다가 손을 대고 왜 이렇게 지금 고치시는가? 뭐 특별한 이 방법이 예수님의 치유 방법인가? 이런 의문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 그랬어요. 왜 굳이 침을 뱉는가?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 침을 뱉는다는 말씀이 구절이 많이 나와요. 뒤에 10장 34절에도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장차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예고거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14장에도 보면 14장 65절에도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15장에도 보면 갈대루고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내용 가운데 계속 사람들이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침을 뱉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치욕적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혹이라도 누군가 나에게 침을 뱉는다면 참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많은 고난 가운데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병자를 고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때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 또 그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그 괴로움이 이런 우리의 모든 치유 현장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다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주님이 나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내 병이 낫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이 병자를 고치는 방법 가운데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사실 이 병자를 고친 아주 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사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병자에게 침을 뱉어서 이 혀에 손을 댄 것은 하나의 퍼포먼스였고 실제로 이 병자를 고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탄식하면서. 그랬더니 모든 것이 맺힌 것이 풀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하나님 앞에 에바다를 선포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에 여러분 묶인 것도 다 맺힌 것도 풀리고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우리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또 인생의 절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처럼 에바다 여러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반드시 다치고 어눌한 것들이 다 열리고 풀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기도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쏘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단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에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병자처럼 아버지 다치고 어눌하고 묶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에바다 외칠 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병자를 찾아와 그를 고쳐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일터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오셔서 아버지 반드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갖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 소망을 갖고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또한 아버지 주님 전에 있을 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견고하게 자라나서 주님 귀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의 몸된 교회 늘 지키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